오늘은 사도행전 10장 1절로 8절 말씀, 마중물 고넬료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마중물이 뭔지 알죠? 우리 젊으신 분들은 모를 수 있는데, 우리 어렸을 때 마당에 펌프가 있거든요. 펌프가 있는 집도 잘 사는 집이죠. 근데 펌프를 쓰지 않으면 물이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물을 다시 퍼내려고 하면 물 한 바가지를 먼저 거기다 넣어서 펌프질을 하는데, 그 한 바가지 넣는 물을 뭐라고 그러냐면 마중물이다 라고 그러거든요.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명령하시고 성령 충만함이 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사마리아로, 이방인을 향해 나가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고넬료를 하나님이 이방인 선교의 마중물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고넬료가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이기에 하나님께서 이방인 선교의 마중물로 사용하셨는지 함께 은혜를 나눔으로, 우리도 동일한 믿음을 가져서 하나님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신 새해에 믿음의 마중물을 만들고, 은혜의 마중물을 만들고, 축복의 마중물을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묶인 것은 풀어주시고 닫힌 것은 열어주시고 좋은 새해를 허락해 주시는 은혜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중물 고넬료 첫 번째는, 고넬료는 하나님 중심의 사람입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오늘 1절 말씀에 고넬료 신분과 지위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달리아 부대의 군대의 백부장이다 라고 말씀하거든요. 백부장이 100명의 부하를 건드린 쥐간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백부장이 로마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의 전쟁은 전쟁에서 승리한 신이 승리의 신이고 전쟁에 패한 신이 패배의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복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누구를 믿게 되냐면 전쟁에서 이긴 신을 믿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로마 사람 정복자인 고넬료는 어떤 이유인지 지배민족인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고넬료에게 이익이 되거나 아니면 더 좋은 조건을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조롱을 당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오해를 살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 신앙을 지킨 이유에 대해서 2절 말씀에 그는 경건하여 라고 말씀하거든요. 경건하다는 말이 원어적으로는 좋다라는 말과 경배하다, 예배하는 말이 합쳐진 거랍니다. 그러니까 경건은 뭐냐면 하나님께 좋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사도행전 9장에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눈이 어두워졌거든요. 그때 다메섹에 누가 있냐면 아나냐라는 제자가 있는데 그는 경건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울에게 가서 안수해서 눈을 뜨게 하라는 거죠. 그때 아나냐가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님, 제가 들으니까 사울은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핍박하고 여기에 온 것도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왔답니다 라고 그러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나니아야, 이 사울은 내가 이방인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듣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의 택한 그릇이다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어떻게 합니까? 사울에게 가가지고 형제 사울아 그러면서 안수하여 눈을 뜨게 하고 믿음의 길을 열어주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사울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는 것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경건한 사람은 누구 뜻에 맞춘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다. 즉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경건한 사람은 누구를 가까이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고넬료가 그런 경건한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북극과 남극이 있잖아요. 북극과 남극이 겨울이 되면 영하 50도에서 60도까지 떨어진답니다.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태양에서 멀기 때문이랍니다. 태양에서 가장 먼 곳이기 때문에 뭐예요? 다 얼어붙었다는 거죠. 우리 신앙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마음이 뭐하고? 얼어붙고 믿음의 뜨거움도 식어버리고, 그래서 뭐가 얻게 되냐면
열매가 얻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얼음이 햇빛에 나오면 녹아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우리 문제도 우리 아픔도 녹아지고 해결해 주신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27절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은 뭐라는 겁니까? 화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하나님이 더 은혜 주시고 더 복을 주시고 더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올 새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능력의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둘이 좋아서 막 죽고 못 살았거든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어서 불순종해서 하나님께서 멀어지니까 그 마음이 식어버렸죠. 그래서 누구 때문이라는 겁니까? 하와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누구 탓을 해요? 하와 탓을 합니다. 하와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심지어 누구도 원망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여자 때문이라고 하나님도 원망하거든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조건과 환경이 바뀐 게 아니고 아담이 누구에게서 멀어지니까,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니까.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도 불평과 원망을 하거나 누구를 탓하거나 이런 것이 실은 그 사람이 나쁜 것보다도 내가 하나님에게서 뭐하면 멀어지면 내 마음에 은혜가 식고 믿음이 식으니까 그런다는 거죠. 그럼 성도 여러분들은 끝까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도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릴 때는 하나님이 뭘 주셨냐면 듣는 마음, 지혜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솔로몬 이전에도 솔로몬 이후에도 이와 같은 복이 없었다 할 정도로 부어주셨거든요. 그런데 이방 여인을 사랑하면서 하나님께서 멀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뭐 하잖아요? 듣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니까 그 나라가 나중에 둘로 나눠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헛되다는 거죠. 누가 없으면? 하나님이 없으면.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경건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오늘 2절 말씀에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뭐 한다는 겁니까? 경외해요. 경외하다는 말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의미가 두려워서 숨고 도망가는 게 아니고 두려운데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을 만나면 기쁘고 즐거워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경외한다라고 그러거든요. 고넬료 직업이 뭡니까? 군인입니다. 군인은 두려워하면 전쟁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넬료는 두려워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무엇을 두려워하지 않냐면 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싸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훈련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고넬료는 적은 두려워하지 않는데 누군 두려워해요? 하나님은 두려워할 줄 알아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내 출세의 길이 막힐 수도 있고 혹은 오해를 살 수도 있고 혹은 조롱을 받을 수도 있고 혹은 비웃음 당할 수 있는 여호와 신앙을 갖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굴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다니엘이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한 달 동안 기도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기도한 사람 어디에 던지겠다는 겁니까? 사자굴에 던지겠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두렵지가 않아요. 누구를 경외하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성도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경외하면 다른 문제가 뭐하지 않는다는 겁니까? 두렵지 않는 은혜와 담대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된 능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경건한 사람은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는 거거든요. 많이란 말이 자주 구제했단 말입니다. 백성이 로마 사람들을 구제한 게 아닙니다. 누구를 구제했냐면 유대인, 식민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돕는 것이 고넬료에게 출세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출세에 도움이 되려면 누구한테 잘해야 돼요? 내 상관인 천부장한테 잘 보여야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으면 동료들한테 잘해야 되죠. 그런데 식민지 사람인 유대인들을 돕는다는 것은 전혀 도움이 안 되거든요. 오히려
오히려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식민지 사람들은 무엇을 꿈꿉니까? 독립되기를 꿈꿉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돕는다는 것은 누구를 돕는 거냐면 반역자를 돕는다고 오해를 살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고넬료는 누구를 경외하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면서 시편 33편 18절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특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것, 즉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뭐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뭐라고 구하시면 됩니까? 하나님 힘듭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지쳤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피곤합니다. 새 힘을 주십시오라고 구하는 것이 누구를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뭐 해주셔요? 살펴주셔요. 뭐 굶주릴 때도 뭐 하냐면 살려주신다는 거거든요. 성도님들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경외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항상 하나님께 뭐 합니까? 기도합니다. 오늘 제 9시쯤이잖아요. 9시가 우리나라 시간으로 하자면 오후 3시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3시, 6시, 9시에 기도하거든요. 그 성경 시간에다가 6을 더하면 지금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오후 3시면 저는 고넬료가 바쁜 시간이잖아요. 백부장인데. 그런데 한가해서 기도한 게 아니라 바쁜 중에도 기도 시간을 뭐 해가지고 떼어서 기도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천사가 와가지고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는 거죠. 이런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 뭘로 사용하셨다는 겁니까? 이방인 선교에 마중물로 사용하셨다는 거죠. 그럼 성도들 우리도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사람으로 예배자로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로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의 마중물로 사용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새해를 열어가는 능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중물 고넬료 두 번째는 고넬료는 즉시 순종한 사람입니다. 7절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내려 보내니라. 아멘. 천사가 찾아와가지고 5절 말씀에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로 보내어서 베드로를 창하라는 거죠. 베드로가 어디에 있냐면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유숙하는데 그 집이 해변에 있다라고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갔어요. 그랬더니 고넬료가 집에 있는 하인 둘, 부하 중에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몇 사람을 불렀다는 겁니까? 3사람. 왜 3사람을 불렀을까요? 천사가 그랬잖아요. 지금 사람들을 욥바로 보내라. 한 사람만 보내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보내라 그러니까 그 말씀에 뭐해서 순종해서 3사람을 불렀습니다. 이 일을 다 이루고 어디로 보냈어요? 욥바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고넬료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즉시 순종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말씀을 듣고 즉시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뭐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기도하고 다른 데로 가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능력의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아내분이 남편한테 운전을 배웠답니다. 근데 운전을 배우는데 남편이 조수석에 타가지고 차가 가는데 좌회전 깜빡이 켜세요. 그러면 부인이 뭐 하면 됩니까? 좌회전 깜빡이를 켜면 되는데 이랬답니다. 좌회전 깜빡이를 왜 켜야 되는지, 좌회전 깜빡이를 켜야 되는 이유가 뭔지를 나한테 설명해 달라는 거거든요. 설명해 주면 설명을 해줄 수 있죠. 근데 설명해 주면 어떻게 돼요? 지나가 버리지. 성도 여러분, 순종이 그런 거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뭐 해주십니까? 말씀해 주시는데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그렇게 따질 수 없잖아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면 뭐가 지나가 버려요? 그때가
지나가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119편 6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주의 계명을 지키기 어떻게 하고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성도들은 순종의 문제 앞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신속히 해야 돼요. 지체하면 안 돼요. 즉각 뭐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네가 네 사랑하는 네 아들 독자 이삭 있지? 내가 지시한 땅에 번제로 드리라고 그러거든요. 그때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났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즉시 뭐 했다는 거예요? 순종했어요.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두 가지 말씀하시거든요. 이제야 네가 나를 뭐한 줄 알겠다. 경외하는 줄 알겠다. 그리고 여호와 일에 뭘 주십니까? 복을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여호와 일의 복을 받는 은혜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즉시 뭐 하자는 겁니까? 순종하는 능력의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광야 2세대를 위해서 권면하고 설교한 게 신명기거든요. 신명기 1장에 모세가 첫 번째로 교훈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정탐꾼 이야기입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갔다가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으로 말했는데 그 말은 안 듣죠. 10명이 말한 안악자손이 있어서 안 됩니다. 크고 견고한 성이 있어서 안 됩니다. 그 말 때문에 두려워해가지고 우리는 못 가간다.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할 때 하나님이 20세 이상으로 기수된 사람은 다 광야에서 죽는다. 그러면서 광야길로 들어가라 그러거든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우리 올라갈게요. 그래가지고 올라가거든요. 그때 신명기 1장 42절로 44절 말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매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에게 마주 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이른지라. 아멘. 성도 여러분, 어떻게 올라갔다는 겁니까? 거리낌 없이 올라갔어요. 하나님이 가지 말라는데, 올라가지 말라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뭐 했다는 겁니까? 무시했다는 거죠. 거리낌 없이 그러니까 이게 청개구리 신앙이죠. 가라 갈 때는 뭐 하고 안 가고, 가지 말라 할 때는 뭐 하고 가고, 그래가지고 뭐 했다는 겁니까? 패했어요. 호르마까지 쫓겨갔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듣지 않으셔요. 왜냐하면 뭐 하지 않으니까? 순종하지 않으니까. 성도 여러분, 순종해야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보십니다. 순종해야 우리 기도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순종해야 우리의 탄식을 찬양으로 바꿔주시고 기쁨으로 바꿔주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즉시 순종하는 능력의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쓰는 전략이 하나 있거든요. 무슨 전략을 쓰냐면 나중에 하라는 거거든요. 다음에 하라는 거죠. 예수 믿는 거 아주 귀한 거라고. 그런데 다음에 믿어. 나중에 믿어. 헌신하는 거 아주 그거 좋은 거지. 그런데 다음에 지금 형편 힘들고 어렵잖아. 그러니까 다음에 하라고, 나중에 하라고 자꾸 우리에게 뭘 한다고 합니까? 즉시 순종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나중에 다음에 할 핑계거리를 만들려고 그러면 핑계거리가 몇 가지나 돼요? 수십 가지, 수백 가지는 될 거거든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로 8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마귀를 이기는 길이 있다는 거죠. 마귀를 이기는 방법이 있어요. 뭐 하면 돼요? 복종하면 돼요. 순종하면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무엇을 멸하기 위해서냐면 죽음의 권세를 잡은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이기셨다는 겁니까? 십자가에 끝까지 죽기까지 뭐 하셨다는 거예요?
복종하셨어요. 순종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즉시 순종하면 누굴 이길 수 있어요?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어둠의 세력을 이길 수 있어요.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 불쑥불쑥 들어오는 생각이 있어요. 기도는 다음부터 하지. 예배는 다음에 드리지. 자꾸 뭐가 들어와요? 다음에, 나중에. 근데 성도 여러분, 나중은 없어요. 다음은 없어요. 왜냐하면 뭐가 지나가 버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지나가 버려요. 하나님의 응답의 때가 지나가요. 하나님의 축복의 때가 지나가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때를 내가 결정할 수 있습니까? 못 결정해요. 누가 결정하시냐면 하나님이 결정하시니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은 지금 뭐 하라고? 지금 순종하라고. 그러면 하나님께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순종이라는 말이 언어적으로 듣다는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깊게 듣다, 자세히 듣다. 들어야 뭐예요? 들어야 순종하는데 안 들어요. 그래서 시편 81편 10절로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입을 어떻게 열라는 겁니까? 크게 열라. 여는 것은 누가 열고 우리가 열고 채우는 것은 누가 채우시고 하나님이 채우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순종하면 돼요. 열라 그러면 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듣지를 않아요. 듣지 않는다는 것은 순종할 마음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누굴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원하지 않아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순종이라는 문제가 이래서 무서운 거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사울왕이 뭐 하지 않으니까, 순종하지 않으니까 뭐 합니까? 버림받잖아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제일 좋아하신다는 겁니까? 순종하는 사람을 제일 좋아하시고 순종하는 사람을 귀히 여기시고 순종하는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순종의 크기가 무슨 크기냐면 믿음의 크기입니다. 순종의 크기가 축복의 크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입을 열라, 넓게 열라는 거죠. 연만큼 뭐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하시면 즉시 순종하고 순종해서 믿음의 크기도 키우고 축복의 크기도 키우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넬료가 즉시 순종해서 사람들을 엿바로 보내서 베드로를 청하거든요. 그리고 가족들과 가까운 친지들을 모아놓고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뭐가 임하냐면 성령이 임하시고 가족들이 세례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이방인 선교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우리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께 즉시 순종하면 하나님의 새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중물이라는 것이 물을 마중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은 물이 없는 게 아니라 물이 밑으로 떨어졌잖아요. 그 물을 뭐 한다는 겁니까? 끌어올리는 거거든요. 성도는 새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좋은 역사들을 이루시려고 준비해 놓으셨거든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뭐 하면 돼요? 끌어당기는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있으면 하나님 중심의 믿음이 있으면 즉각 순종하는 믿음이 있으면 그 마중물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한테 오고 능력도 오고 축복도 올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고넬료처럼 마중물 되는 신앙을 가지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